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중처절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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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과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보배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팀 선수들로 해외 선수로 원정 나가 있는 그러한 선수들이 있고, 미국 LA에서 야구를 하다가 캐나다 토론토로 이적을 한 손흥민 선수, 누구죠? 류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 토트넘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에는 토트넘 구단 측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팀 내의 최고 대우 선수로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주일에 3억 1,600만 원, 일주일 주급이 3억 1,600만 원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52주를 계산을 해보니까 164억 3,200만 원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사위 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아들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연봉에다가 성과급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연봉을 받는 특급 선수이며 대한민국이 배출한 가장 귀중한 보배 중에 하나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귀한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으나 우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한 보배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성숙을 하고 또한 지성인으로서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자녀로 둔다면 또 그것 또한 가장 귀한 보배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배를 만나거나 자녀를 두거나 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외적인 증거가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 아들이 출생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 할례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에게서 할례 정신인 할례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뿐인 할례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신앙이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할례의 본질은 오늘 우리 이권사님 기도하신 내용 속에 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할례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사도들 역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왕국을 침탈한 이방인 중에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므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도 함께 음식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민족 간에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민족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웃들과 석연치 않은 일들로 분쟁을 하거나 때로는 삐침으로 인하여서 이웃들과 대화가 끊어진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배를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비록 로마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와서 경건하게 살고 있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보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까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너무나 익숙해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고넬료가 잘 알고 있었지요. 수년 동안 유대 땅에서 로마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유대주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할 때에 로마 사람들만 보내지 않고 유대인 중에 경건한 고넬료 집에서 심부름하던 그러한 유대인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중에 성실한 경비병들을 함께 보내서 요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동시에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로마의 군인 장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오신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사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가장 가치 있는 보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이다 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의 재물과도 바꿀 수 없고 권세와도 바꿀 수 없고 부귀 영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왜 고넬료를 택하셨을까요? 왜 그를 가장 귀한 보배로 주님은 여기셨을까요? 주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한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나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선민 의식에 젖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을 꺼려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사도들조차도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이 요빠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하늘에서 광주리에다가 온갖 부정한 짐승들,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내려주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셨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 예수께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광주리가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못 먹었죠. 조금 있다가 또 그 광주리가 또 다시 내려왔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여전히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광주리가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광주리가 내려와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주여, 정결치 않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한, 베드로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간 곳이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성령 받았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도 가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제자들을 흩어서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첫 단계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주변을 맴돌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겨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선택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가족들, 이번에 명절 때 믿지 않는 친척들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장 귀한 보배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유구 지역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요 시내 요 창말까지 요 주변만 해도 이 지역을 읍소재지라고 하겠지요. 이 지역만 해도 15, 16, 17교회가 있어요. 15개 교회였었는데 16개 교회가 되더니 이제는 17교회, 한 교회가 또 개척한다고 했다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장로교 간판을 걸었더라고요. 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읍소재지 요 바운다리에 얼마나 되겠냐? 유구 전체 인구가 한 7,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 읍소재지 요 주변 바운다리 여기에 17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채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면 그 17개 교회라도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이름은 있고 교회 예배 자리는 사람들이 텅텅 비고, 있는 교회마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이것이 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성도가, 보배로운 교회가 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들어야만 하고 듣게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음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하나님이 취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을 돌아보는 여러분을 보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흥과 쾌락을 멀리하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과나무가 큰 사과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가장 큰 보배가 되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성도는 죽을 때 신앙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과 자손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신앙 유산으로 남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유구감리교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쯤이야 주일날 한번 빠지면 어떠랴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참여하고 사랑으로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 여러분이 사랑으로 수고해야 될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 여러분 스스로가 섬기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리가 비워지면 여러분의 행복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유국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유국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상급은 분명히 다르고 열심히 하는 성도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가정은 어쩌면 신앙을 다 팔아먹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배이며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배로 택하셨고 가장 귀한 보배로 살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배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보배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임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과 은혜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